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더 좋은 말씀들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런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이고 그 외에 하나님은 다 가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 말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나름대로 신봉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보편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택과 언약, 선택과 약속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선택과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이 땅의 많은 나라들 중에 생성된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국가를 친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필히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국가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뿐이지 애굽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전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속에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적인 요소와 완전히 결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적인 요소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이 애굽적인 요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애굽을 쳐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애굽적인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것을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지식으로 추론을 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생성된 나라요 민족이에요. 애굽과 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가리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된 교회 역시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각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문화 등에서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 안에서 개개인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시각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큼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애굽으로부터 출생한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자기를 버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시각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식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주일은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니에요. 현재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한 날에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주일인가라고 물을 때 새벽 0시부터 저녁 11시 59분 59초까지 라고 대답하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24시간.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두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렇게 다 지키고 있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표로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두가 창조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노동을 안 하는 것도 단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할 수 없이 노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동을 그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가운데 노동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묵살한 채 다만 주일이라는 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 말고 주일이라는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한 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일 성수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도 정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소방관이나 또 그런 공무원들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나 또 어쩔 수 없이 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일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이나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결국 교회 편한 대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이 더러워집니까? 주일이 더러워지나요? 주일이 더러워진다면 주일이 어디가 더러워진 겁니까? 결국 주일이라는 날, 시간이 더러워진다는 뜻일진데 과연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존재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자연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지나지 않는데 그 느낌을 하루 24시간으로 정하여 구분해 놓는 것이 시간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 어디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은 그 날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 천지 창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날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이 애굽에서 구출되었고 자기들만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줄 알았어요. 오늘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것은 2절에서 나온 대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의미를 보세요.
너희들 마른 나뭇가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자식이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풍성하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4절로 7절이 그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6절 7절을 보면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그것을 상을 뒤엎고 성전을 정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악마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이렇게 노했던 때가 생각나죠. 중요한 것은 여기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만민이 더 중요해요. 만민. 문맥상 그래요. 즉 누구라도 안식일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일단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에서 날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날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겠죠. 일곱째 날에 뭔가 다르다면 날에 있어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에는 서로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하지 못한 시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일이건 주일이 아니건 날은 동일해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제 표준시라고 보면 날짜선이 있죠. 미국과 우리는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혼란스러울까요? 어느 날이 제대로 진 안식일이고 어느 날이 주일이겠습니까? 마치 뭔가 날이 다른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저마다 기념일들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른 날보다 뭔가 특별한 날로 느끼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한 날이 다른 날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그 날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기념일이, 나의 축제의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감, 왠지 찝찝함,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로부터 시작됐어요.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데 생각하게 해주는 날이에요. 왜 오늘 쉬지? 왜 오늘 우리가 안식을 하지? 그럴 때 이전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존재. 이것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까지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했고 이방인들을 그냥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같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시각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팽개친 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24시간 주일날 교회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 안식일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노동을 그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이스라엘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질그릇 진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고방식, 이들을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 또는 오늘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그 날. 안식일에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묻는 것은 아직 율법 그 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결해 주신, 죄와 사망 고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여야 될까요? 매일 everyday, 우리가 everyday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안식일 같은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한 날이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주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 못 지킨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며 사는 성도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다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루를 쉬게 하셨는가, 여섯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사는 그 시간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참된 평안 아니에요? 참된 평안, 그것은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평안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안식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또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하루를 쉬면서 모든 것을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하루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날 매일매일이 안식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미얀마와 주변 여러 나라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야간 지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